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의 계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무엇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면적, 이면적, 이 말은 다르고 공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지파를 합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잘 아시는 대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 단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북왕국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남은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도 바벨론의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에서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이제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그냥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지금 남은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 유다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에스라 4장 12절입니다. 원래 에스더서에도 유다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유다인, 이것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가 최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스라서가 에스더서보다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유다인이죠, 그죠? 유다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에스라 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영어로 보면 Jew, 유대인,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리. 자,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과 주변 이방 민족들이 포로 70년 기간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고발 편지가 있습니다. 이 고발 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유다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자, 오늘 로마서 2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나오는 그 모든 표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사용된 명칭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 표면,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 겉으로 볼 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혈통이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진 이런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은 이런 전통적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면적 유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지도 않고 육신의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지금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은 이방인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육신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육신의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어떤 할례를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이방인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 생각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율법을 그냥 소유만 하고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항상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읽었던 자들이지만 그렇게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소유한 자들이라고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율법대로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큰 특권, 선물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실제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냥 가지고 듣고 읽기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니까, 그죠? 살라고 주신 거니까. 그런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런 것을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착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들이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우리는 앞 못 보는 사람들의 인도자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맹인이라고 보았던,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보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그냥 딱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우리는 다 보는 자,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선과 악을 분별조차 할 수 없는 맹인들, 영적인 맹인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스스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맹인이다. 본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사실 맹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맹인이면서 어리석게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고 한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유대인들입니다. 맹인인데 맹인을 인도하고 있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보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착각했지만 너희들은 똑같은 맹인이다. 그런데 맹인인 너희들이 맹인들을 인도하려고 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도하는 자도 망하고 인도를 받는 사람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맹인인 줄을 모릅니다. 마치 밝게 보는 자처럼 행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인도하려고 들은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근거는 단 하나, 뭐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평소 성경도 보고 심지어 기도도 한다.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영적으로 보는 자이지. 그리고 당연히 불신자들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그냥 나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믿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전히 맹인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론가들이라고 합니다. 이론가들.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명은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탁월한 이론가들을, 율법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이론가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맹인인데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인도하려고 하느냐?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정작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표면적인 유대인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는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아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물어보십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잘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도무지 적용하지를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면적 유대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간음하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 22절에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이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신전에는 신자들이 바친 제물들 그리고 장식, 금, 은 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우상 숭배를 지극히 혐오한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우상 신전에 몰래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대신 계명이라면 도둑질은 대인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대신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대인 계명은 어기고 있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우상을 혐오해. 나는 우상 숭배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우상의 신전에 몰래 들어가서 그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살짝 훔쳐내는, 대신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대인 계명은 어겨버리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평소 유대인들이 나는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볼 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대신 계명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대인계명은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혐오한다고 하면서 훔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정작 삶은 반대로 흐르고 있는 이 표면적인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욕을 받고 있다. 너희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로마서 2장 24절 이 말씀은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바벨론에.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저들은 평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저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에 향한 이 조롱과 멸시와 비방은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대단한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고 힘이 없는 하나님인가 봐. 결국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너희의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만 하고 다니다가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도 망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인데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나라도 망하고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만들었던 것이 너희들의 조상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조상들이 한 그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신자들 중에는요, 오히려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있어야 그것도 모독을 하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 때문에 모독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표면적 유대인,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불신자들은 뭐 설령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니 몰라서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또 가르치기까지 하는 성도들이 정작 자신이 말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은 따라오지 않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혹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중에 모독을 받는 일은 없었는지 꼭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조차 모른다면 그건 더 심각한 일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줘서 피눈물을 나게 만들고,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라도 그런 일을 한 적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할례에 관해서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것이 할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할례를 최초로 언급한 본문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소속된 모든 남자들, 노예까지 포함입니다. 남자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남자에게. 그리고 이 할례는 심지어 안식일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안식일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자, 8째 날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할례를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했다. 네,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할례를 받게 되면 본토인과 같이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즉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단순한 의식이나 전통을 넘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시,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식적인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육신의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어디에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빨리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된다. 자,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면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아야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은 좀 제외하고 이집트, 미디안, 암몬,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에서도 할례가 일반적인 관습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벽화를 보면 상류층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그냥 단지 성인식 개념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스라엘만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할례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자,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근데 할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라내다 하면 딱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거룩, 카도시, 카도시에도 잘라낸다,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상태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속된 것들을 다 잘라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다. 그것이 할례다. 근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그 할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왜 할례를 명하셨는지 그 진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예전에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그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도 이 할례 문제가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어서 문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없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이방인들이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할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논쟁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결론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교회에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러다 보니 이 할례 문제는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전통과 관련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겁니다. 논쟁거리였던 겁니다. 결국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논의하고 열띤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30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요긴한 것들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28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거는 꼭 지키라는 겁니다. 자, 율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할례, 뭐 어떤 절기 지키는 거, 그런 거 다 괜찮다는 겁니다. 안 지켜도.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멀리하자. 이 외에는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에서 이 최종 결론을 내린 후에 이 내용이 이제 각 교회에 전달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 결론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가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즉 할례와 구원의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율법과 할례 문제에 관해서 언급한 뒤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바로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 내린 결론은 내린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인지, 어떤 사람이 표면적 유대인인지 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시하는데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29절의 마지막.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까?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왜 이 말씀이겠습니까? 이면적 유대인,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겉으로 표가 나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에 그렇게 집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육신의 할례는 보이는 거거든요. 표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표가 나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표가 나는 육신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율법을 소유했다,
적어도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이면적 유대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므로 자, 내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그것을 가지고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매일매일 그냥 상처받고 흔들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욕을 하든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을 주목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계속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좋아하고, 듣기 싫은 말이 들리면 낙심하고, 이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와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을 구원의 보장으로 착각한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종교생활하는, 이건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행동들입니다. 이것을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잘못 생각하고 이것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경고했던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눈에 보이는 거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의식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이 겉이 아니라 속 내면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소유만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진실한 성도의 삶, 이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세우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죠. 혹시 나는 표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이방인들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실수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또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또 귀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내 머리로는 결론이 나오질 않는 그런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